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개발도상국이라고 명명되어진 국가들 군에서 선진국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반열에 이 개도국 가운데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 그런데 이제는 여러 나라의 원조를 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력을 나타내고 있는 소위 GDP 순위, 이 GDP 순위가 1970년대 세계 32위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세계 28위, 1990년대 세계 14위, 200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세계 1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지요. 여기에서 얼마 전 공개된 10월 경제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 10월에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 다시 말하면은 이 GDP 1인당 GDP를 작년보다도 1.6% 증가한 36,013달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일본과 대만을 넉넉히 앞설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예상 수치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과 대만에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대만을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1인당 명목 GDP가 2만 달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3만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일본까지 추월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쭉 동아시아의 1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국가의 변화 그리고 또 발전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의 위상 가운데서도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 아펜셀러 그리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들어옴으로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를 받는 선교사들이 이 선교를 하는 그런 국가였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의 발전과 함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통계기관마다 그 수치가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만 그러나 공식적인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 1970년대 말에 95명의 해외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가 해외로 파송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1980년대 말에는 1178명, 1990년대 말에는 8105명, 그리고 200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2만 명이 넘는 한국인 선교사가 세계 각지에 파송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신교만을 놓고 볼 때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광 그리고 또 참 자랑스럽고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최근에 와서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세계 10위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14위로 떨어진 현재 14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1인당 GDP는 아직도 대만 혹은 아니면 일본에 앞서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식이다 그러면은요 1인당 GDP 역시 마찬가지 재역전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안 그래도 장기 불황이다, 청년 실업이다, 혹은 아니면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다, 여러 어떤 어려움들을 안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 계엄령이다, 탄핵이다 라고 하는 이 국내 정세까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형편 가운데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 전망은 어떠할까요? 미래학자 최윤식 교수는 2015년에 책을 하나 발간한 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2020에서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을 펴내었습니다. 그런데 최윤식 교수는 이 책 가운데서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면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미 2015년 그때 벌써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 기독교 장래 인구 추계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개신교 15개 교단의 교세 통계를 전부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데이터화하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국가통계청 이 국가통계 포털에서 제공하는 그런 인구 통계 데이터까지 전부 다 종합해서 사용을 해서 2023년부터 2050년까지 우리 기독교 인구의 교인의 그 숫자를 통계적으로 그리고 또한 과학적으로 예측한 추계입니다.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김현중 교수팀에서 실사 및 분석을 한 것인데 아마도 이 자료가 우리 각 교단에서 발표하는 소위 교세 통계 이런 통계보다도 훨씬 더 실제에 부합하는 그런 자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게 되면 올해 2024년 우리나라의 개신교 인구는 828만 명, 전체 인구 대비 16.2%입니다. 뭐 20%, 25% 그건 꿈의 퍼센테이지가 되었고요. 현재 전체 인구 대비 16.2%가 우리 개신교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2050년이 되면은 개신교 전체 인구가 56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뭐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우리 개신교 인구도 주는 것 당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인구 대비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16.2%인데 2050년이 되면 11.9%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추계입니다. 이런 통계나 혹은 추계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보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진 추세입니다.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들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있는 교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그 가운데서도 이사야 시대 때 그때도 이 유다 백성들은 바깥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침입에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치,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위협, 그리고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된 징계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 선언들,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와 그 심판 예언 메시지로 그야말로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던진 질문이 과연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새 이스라엘인 곧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교회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침내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될까요?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포기할 수 없는 중보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은 사실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는 나, 이 말하고 있는 화자 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에 이사야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말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 나라를 위하여서 쉬지 아니한다, 잠잠하지 아니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이 나는 말하고 있는 화자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몇 장, 몇 절, 61장, 62장 이 장절의 구분은 원래 원성경에는 이런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문장으로 그냥 쭉 글만 있지 장의 구분,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후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장을 붙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절을 붙이고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62장의 말씀은 61장의 말씀에 연이어져 있는 따로 다른 주제 혹은 아니면 다른 에피소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글들, 연결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61장의 이 내용의 말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말씀을 하고 있고 메시아가 선언을 하고 있는 그 내용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오늘 이 62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 여기 나,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고 쉬지 아니하는 이 나는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맥상 본다면 바로 여기 나는 사실 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쉬지 않는다, 잠잠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시겠다,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실 메시아, 그분은 예루살렘을 시온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당신만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할 파수꾼을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분은 파수꾼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파수꾼들도 잠잠하지 않게 하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분과 함께 우리의 시온,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오늘의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점점 힘을 잃는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중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이 잠을 자면 우리의 성벽은 당연히 적들의 침입에 의해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병들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 같은 교회, 내 신부 같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한 중보의 재단을 쌓고 또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애정입니다. 둘째로 포기할 수 없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혹은 아니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행위 거기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기도에 합당한 노력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 다 했으니까 양식은 자동적으로 떨어진다. 그러고는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건 기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 아닙니다.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도한 후에는 그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땀 흘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한 것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끝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상처 준 그런 사람 있다란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가까이 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러면서 용서를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을 위해 당시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그들 나름의 노력,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길을 닦으라 기치를 들라. 회복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는 자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문을 수축하고 길을 닦고 길을 넓히고 돌들을 제거하고 기치를 들고 여기라고 알려주는 이정표를 세우고 할 일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한 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노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소식, 그 소식을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구원이 있다. 구원이 온다. 이것을 널리 알려라 알려라 알려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선포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시온의 온전한 회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구원 소식을 전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전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영광의 그때를 회복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그 건강한 성장 그리고 성숙을 방해하는 그 모든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그렇게 제거를 해서 한국교회의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필요한 노력, 포기할 수 없는 노력을 지속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셋째로 포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중보, 포기할 수 없는 노력, 포기할 수 없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회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주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 3,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뜻은 결합한, 연합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뭘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황무지가 기쁨의 땅이 됐다. 황무지가 결합한 땅, 연합한 땅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고 주님과 연합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한때 세상에서 황무지처럼 버림받았던 교회가 이제 주님의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신부된 교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한다. 사실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견주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때 이 아내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남편과 같이 그런 놀라운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견주어서 바로 그 앞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결과, 그 사랑의 결과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답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눈부시고 아름다운 자태로 걸어오는 신부, 그 신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신랑이 느껴질 그 자부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객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신부가 정말 예쁘다고, 신부가 정말 아름답다고 탄성을 지를 때 그때 누가 제일 기쁩니까? 신랑 아니겠습니까? 그때 신랑의 마음속에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헵시바라, 너는 나와 결혼한 자, 네가 바로 나와 연합한 자구나, 삘라라, 헵시바라 삘라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이런 고백을 사모하십시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헵시바가 될 것이고 삘라가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내일이 될 것을 믿으십시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교회와 그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이사야 예언을 받으면서 이미 심판선언, 징계선언이 내려진 마당에, 그리고 그것이 역사 현실 가운데서 실현이 된 마당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돌아올 줄이나 알았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할 그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길을 닦으라, 예비하라, 돌들을 채워라, 기치를 들라. 아니 지금 돌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수로 예루살렘 돌아간다고, 예루살렘 성문을 수축을 하겠으며 길을 낼 것이며 돌들을 치울 것이며 그렇게 하겠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포로 귀환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앞에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요새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태산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을 닦으면서 돌을 치우면서 성을 수축하면서 예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길을 만들 수 없는 바다 속으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산들을 메우고 골짜기를 가득 채워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무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은 해답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중보, 포기할 수 없는 노력,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간직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한센병 환자들의 섬 소록도를 아시지요? 그 소록도에는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록도 중앙교회 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소록도, 이 섬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섬이지요. 참 아름다운 섬이지요. 그런데 이 소록도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섬이 있대요. 그 무슨 섬이냐? 그분들은요, 그 섬 이름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찌라도. 그럼 이 찌라도는 어디에 있는 섬이냐라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표준어로는 없을지라도인데 이분들은 그냥 없을지라도 찌라도 그런데요. 그래서 성을 찌라도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찌라도란 그분들에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부유함이 없을지라도 비록 병에 걸려 병약할지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비록 이것은 천형이다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위로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끝끝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들이 작곡하고 작사한 찌라도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왜소할지라도 때로는 부끄럽고 혹은 초라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교회의 영광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마침내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했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의 어두움을 이기게 하실 찌라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이야말로 우리의 소원이요, 기도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역사 가운데 등장한 고레스,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지게 합니다. 그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런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럴 계획,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
고레스를 보내시는 분, 그래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 바닷속으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독립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당당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 그분은 우리가 널브러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 일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널브러져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주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야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대림절 계절, 임마누엘이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할 수 없는 중보를 하게 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노력을 하게 하시며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닷속에도 내시고 산을 치워서 내시고 골짜기를 메워서 마침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널브러져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다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계절, 우리 사랑하는 상관가족들도 포기할 수 없는 중보를 하며 포기할 수 없는 노력을 하고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상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의 제사장 나라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